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김해에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목사님, 태풍이 이렇게 와도 태풍은 이 김해 지역을 이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 곳이 이 김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는데 좀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서 좀 이 땅에 또 무더워진 그런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가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울 때 영적인 아버지 집에 자주 오십시오. 여러분 시원하시죠? 예, 시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얼음 냉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원한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 네 번째 시간, 옥에 갇혔으나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해 옵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험악한 얼굴을 하고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계속 핍박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매력적인 얼굴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며 고난의 구덩이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큰 핍박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보디발, 당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랑은 다른 겁니다. 이 요셉을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디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이 보디발도 이 요셉이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는 모든 형통한 일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이 요셉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 증가했더니 또 다른 고난의 유혹이 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 요셉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이 그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요셉이 마지막 그 믿음의 선을 분명히 붙들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지막 선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말은 6절 말씀과 이 7절 말씀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로 세워주신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사건이 이 본문 7절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흘러간 시간을 약 8년에서 1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20대 중반에 아주 젊고 매력적인 청년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매력적인 요셉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눈짓으로 은밀하게 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알 듯 모를 듯 그 눈빛을 보내 이 요셉을 유혹했지요. 그래도 이 요셉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예 대놓고 말을 하죠. 요셉, 나와 동침하자. 달콤한 말로 이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애굽에 있었던 여인들은 외간 남성들 그리고 노예들과 함께 자유롭게 정을 나누고 연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 애굽의 여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노예와 함께 정을 나누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그 당시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 주인, 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게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 당시 살아있는 힘의 막강한 권세, 실세였던 이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기보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 요셉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첫 인류의 사람이었던, 인간이었던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담아,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 이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엄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마지막 선이 있다. 그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와 뱀을 통해서 유혹해 왔었을 때 그 선을 넘어가게 되죠.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유혹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처럼 이렇게 선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금한 것, 금지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선악과이다.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 아담은 단호히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러지 못했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해주신 그 믿음의 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믿음의 선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선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을 무너뜨리도록, 그것을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지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했을까요? 단념했을까요? 이제 요셉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단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더 강하게 다른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엔 어떻게 유혹해요? 눈짓으로 알 듯 말 듯 모르게 은밀하게 유혹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해 옵니다. 그것도 안 통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매일 찾아가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의 과정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 행동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마지막 믿음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의 강도는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거룩을 향하여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마귀의 유혹도 더 강하게 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마귀는 쉬지 말고 끝까지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흔들릴 때까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여인이 날마다 노골적으로 유혹해오자 이 요셉은 아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 믿음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아예 있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기겠다? 물론 이겨야 되겠죠. 하지만 아예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점점 음란한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계속 넘쳐나고 있지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다른 사람도 다 해야 하는데 해보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의 동거 문화입니다. 이 대학생 남녀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동거를 하는 겁니다. 이 동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함께 동거하는 거, 결혼 전에 함께 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개방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순결, 거룩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고리타분한 옛날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이 믿음의 선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고 물리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과 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센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마지막 믿음의 방어선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방어선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마지막 믿음의 선을 지킵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상황을 다 수용해 갑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요셉과 동침하려고 막 유혹해 왔습니다. 눈짓도 보내고요, 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듣지도 않고 그녀가 있는 곳에 함께 있지도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요셉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유혹의 덫을 놓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일하는 모든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겠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때마침 그 요셉이 집에 일을 하러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예들을 다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다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큰 집안에 누구와 누구만 있는 겁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세팅을 한 겁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눈짓을 주고 말을 하고 매일매일 찾아가도 이 요셉이 주변의 사람들의 또 눈치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 욕망대로, 욕구대로, 한창 20대 중반에 끓어오르는 청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손을 붙잡으면서 나랑 동침하자고 계속 달려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단호하게 뿌리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이 여인의 호감, 그 호감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요셉 파멸시키리라,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렇게 거짓말로 음해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 요셉이 자기 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거짓된 모함을 하지요. 보디발이 나중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노하는 일입니까? 자기가 죄도 없는데 그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지난 10여 년 생활 동안 이 보디발의 집안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그 대가가,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함이 밀려왔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의 그런 상황이 밀려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상황인데,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는가? 이미 요셉은 10여 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이 보디발을 만나고 그 보디발을 통해서 이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이 요셉은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이 상황,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고 이 요셉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그 고난의 구덩이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또 신음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음해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마주할 때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죄목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집주인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이런 죄수들이 들어가야 될 일반 감옥이 있었는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정치범들,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특별 감옥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그 특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가 처한 상황은 정말 이 모든 것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베푸사 그 요셉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임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고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 성공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했습니다. 이 찰라흐는 강을 건너다, 장애물을 극복하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장애물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목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형통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형통의 은혜를 누렸던 이 요셉, 어떻게 되는가? 자, 23절 말씀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39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17세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이제 나중에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23년의 긴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 시절이었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소개하고 있는 이 창세기 39장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